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씨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밭을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길가밭이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고 또 가시떨기밭이고 옥토밭이다. 그러면 길가밭의 형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특징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밟고 간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파란 잔디가 있는 그곳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밭에도 어느 밭이든지 많은 사람이 한 곳으로 지나가면 딱딱해져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도 많은 사람이 지나간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석가가 지나가고 공자가 지나가고 리체가 지나가고 히틀러가 지나가고 무신론자들이 지나가고 이상한 사람들이 지나간 밭은 마음밭은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분노가 있고 불만이 꽉 차 있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밭,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 돌짝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뿌리가 내려지다가 돌 때문에 못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오든지 잠시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이 돌짝밭입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신의 영역 밖의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잠시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매일 불안하게 살아요. 암이 걸린 사람을 보면 나도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거예요. 또 사별의 아픔을 앓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런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든 것들은 우리 문 밖에 나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영역에는 벗어나는 거예요. 영은 자기의 영역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짊어지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불경기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할 거 없어요. 씨를 뿌려놨으면 나게 하고 움트게 하고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뿌리는 건, 심는 거는 순종하는 사람의 영역이지만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 보면 재물의 유혹에 막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재물의 유혹에 막힐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인생을 실패한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가룟 유다, 언삼십냥 초월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부부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바른 지식과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어기고 늘 하나님 거도 자기 거, 자기 거도 자기 거 하면서 살았을 때가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 때였어요. 그럴 때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뿌렸지만은 거두지 못하고 뭔가를 갖다 넣었지만 전대에 구멍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의 밭을 가시떨기 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옥토밭이 있어요. 뿌리면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30배, 6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옥토밭.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 속에 가라지를 분별하고 주인의 심판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집 주인의 종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지금 종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아는 거예요. 원수가 뿌렸다. 종은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주인은 원인을 아는 거예요. 주인은 문제의 시작을 알고 그 가라지를 뿌린 자의 신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으면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됐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근데 이 순수한 마음에 왜 분노가 생기고 왜 분쟁이 생깁니까? 또 교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가족입니다. 이 소리만 하는데 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갈등합니까? 왜 분노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원수가 그 마음의 밭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것이니까 그걸 다 없이하고 주인이 뿌리는 사랑의 복음을 가슴에 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해결의 방법도 또 달라요. 종이 그럽니다. 주인님 뽑을까요? 뽑을까요? 가라지 저거 확 뽑을까요? 한번 따라 가라지 뽑을까요? 예,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뽑지 마라.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가라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알곡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래, 뽑지 마라. 뽑지 마라. 참 이 알곡에 대한 주인의 사랑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멸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고 그 성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런.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몇 명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알곡 사랑이 가라지를 미워하는 분량 이상이 크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만 명의 미워하는 사람이 운집에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폭탄을 하나 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때문에 그 1만 명에게 폭탄을 안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주인의 이 마음 기억하고 삽시다. 아멘. 축복도 한 사람이 바로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이 바르게 되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바로 된다면 역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대한민국에 복을 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바로 된다면 우리 교회도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뽑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열정을 더 많이 가지고 원수를 볼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원수까지라도 넉넉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곡식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하면 오래오래 존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존재하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파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 옥토 바친 여러분 마음에도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곡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이 될 때까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는 로마서 12장 19절을 늘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곳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악인은 주님이 벌 주지 내가 벌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와요. 노아 홍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건 인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는 부분적 심판이라면 노아 홍수 심판은 총체적 심판이에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노아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는 말.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새가 빠져 죽는 거 봤어요? 근데 노아 홍수에는 새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새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을 나를 수 있는 새가 있나요? 앉으면 빠져 죽는 거죠.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입힌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요.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그랬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입은 은혜는 뭡니까? 방주를 짓게 하는 은혜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그 당시만 해도 홍수 심판에 대한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쾌락을 위해 사는데 노아의 가정, 노아만은 방주를 짓는다고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바닷가도 아닌데 노아 방주 짓는 걸 보면 어리석게 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정은,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입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입힌 부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는데 보면 밖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주일날 등산도 못 가고 또 물질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그 좋은 맥주도 막걸리도 또는 술도 못 마시고 그 담배 피우는 것도 떳떳하게 못 피우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가지고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사는 거 보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끊으시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주님 심판날 그 전이라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옥토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마음을 잘 지키며 심령천국 이루면서 행복해지기를 우리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심령천국, 가정천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